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게 되죠. 그런데 진짜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가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제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크면은 이제 독립을 하듯이 계속 내 밑에 끼고 있는 제자가 아니라 이들이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죠. 그걸 유 목사님이 자활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 어제 전도제자 메시지를 조금 묵상하면서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제자의 기본은 이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의 고백 후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이들로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하나님 주시죠. 이 신앙의 고백이 되어진 자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게 됩니다. 참 제자는 내가 없어야 돼요. 제자는 누군가 가르침을 주는 자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죠.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말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간다면은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되냐?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 결국에는 미자립 때문입니다. 미자립 교회도 교회지만 개인도요. 미자립의 상태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 중 대부분이 40%가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충 느낌을 들는 거죠. 40% 정도가 이미 포기를 해버린 상태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 교회,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이제 10년 또 15년 이렇게까지 지속되어지면서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포기했다고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보면 그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가난에 찌들려서 개인도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또 50%의 이 미자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갈등하는 겁니다. 갈등이 계속 되어지죠. 그런 가운데 10% 정도는 이 미자립 시간을 지나서 자립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립되어져도
결국에는 정확한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않을 때는 영적으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진짜 교회가 힘든 시기입니다. 저도 뭐 목회자로서 목회 길을 가고 있고 또 이렇게 뭐 개척 아닌 개척을 이렇게 하지만 저야 뭐 워낙 든든한 배경이 있다 보니까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요. 근데 제가 이를 보면서 누가 개척한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제가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이 시간표에 그것도 뭔가 배경이 있고 기도의 배경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서 시간표 가서 인도받아서 가는 것보다도 대부분 그렇게 개척하는 맨 땅에 헤딩식으로 개척하시는 분들이 떠밀려서 가거든요. 뭐 어디 갔다가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어져 가지고 더 이상 갈 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준비되어진 개척이라기보다도 그냥 떠밀려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참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복역자들 모아놓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껏 현장 뛰어라. 정말 마음에 드는 현장 한 군데 있으면은 거기 정해놓고 시간 나서 심심하면 그 가서 놀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삐대라고. 그러다 보면은 만남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현장이면 사람들 모으게 하시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럼 지교회가 되면 또 지교회가 되어져서 지교회당이 될 정도 되면 지교회당 해줄게. 지교회당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자립이 되어지면은 그때 분립해서 독립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거 붙잡고 이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제 앞에 노동희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고. 근데 한국에 그런 교회가 몇 개나 있냐고요? 없어요. 우리 이 지교당을 이렇게 꾸미고 인테리어하고 시작할 때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셨고 장로님들이 오히려 그 위원 되시는 장로님들이 더 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저는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되기 전에 더 필요한 거 없냐고 더 이야기하라고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해주시고 목사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믿어주시고 또 성도님들은 여전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근데 그냥 또 밀려가지고 하시는 분들은요, 야 진짜 어떻게 할까 이렇게 이 큰 배경을 가지고 시작하는 저도 사실 어떨 때는요 마음에 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정말 후배들이나 이렇게 무작정 그냥 개척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게 믿음인지 용기인지 저게 뭐 착각인지 헷갈려요. 왜 그러냐?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계속해서 목사님이 정확한 미션을 주라 말씀하시죠. 목회자가 사실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미션을 주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도 되어지지만 물론 진짜 영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딱 사인 주셔서 이거 하세요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그분의 인생의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봐야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언제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고 사람이 확 바뀌기도 하지만 또 언제 바뀌냐니까는 자기의 분명한 미션 딱 찾은 다음에는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기도 때 추장로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천하보다 귀한 것
그걸 찾아내면 그게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미션, 다른 말로 이건 언약이죠. 언약. 이걸 천명이라고도 하고요. 워낙 단어가 많으니까 헷갈리시는데 이게 이제 마음의 소원, 하나님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는 소원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소명,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으면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찾을 겨를도 없이 밀려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현실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진짜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하느냐가 아니라 현장에 사람이 살아나느냐, 이게 하나님 관심 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느냐. 근데 저도 그렇고 어제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인정받기 위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고 해야 되니까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편에서는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고 뭔가 잘 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근데 사역의 중심은 뭐냐니까 사람 살리는 겁니다.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목회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해서 교회가 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해지도록 세우는 것. 그게 올바른 사역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화살표고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미션을 전달해 주셨죠. 2장 9절에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미션을 받은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15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럼 이들에게 뭐 했겠습니까? 또 미션을 줬겠죠. 그래서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누구도 세운 사람이 없습니다. 12제자 가운데 누구도 가서 로마의 교회 세운 사람이 없고, 사도 바울조차도 3차 전도 여행 마칠 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로마를 그렇게 가고자 했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갔냐? 마지막에 죄수로 로마에 간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전까지 로마에 누가 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스스로 일어나는 제자들. 미션만 주면은 스스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션만 찾으면, 언약만 찾으면 스스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에게 정확한 미션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아가서 로마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살람 목사님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왔었잖아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을 받고 그리고 돌아갈 때에 누군가는 정확한 미션을 준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서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95%, 98%가 모슬렘인 현장 아닙니까? 방글라데시에. 이번에 뉴스 보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자아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교장한테 그걸 고발한 거예요. 고소한 거예요. 여중생인데. 고소했는 이것 때문에 그 학교 남학생들이, 무슬림은 여자들은 완전히 그 인간 취급을 잘 안 하잖아요.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 여자애는 이제 깨어 있는 애죠. 그러니까 고소까지 한 거죠. 근데 그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사회인데,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고소했는 걸 듣고 남학생들이 이 아이를 옥상으로 불러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소 취하해라, 못한다, 해라, 못한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거기에 휘발유를 부어가지고 신난지 휘발유인지 부어서 불을 질러가 애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게 방글라데시 맞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런 현장인데, 살람 목사님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한테 버림받고 가족과 왕래 끊기고 그랬었어요. 근데 보세요. 정확한 미션이 들어가니까 지금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돌아가서 우리 그 뒤에서 박근석 장로님이 큰 역할을 하셨죠. 그분을 많이 돕고, 거기에 이제 정지태 선교사님이 계속 들어가서 훈련시키고 신학 공부시키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지금 방글라데시의 신학교까지 RTS까지 세워지고 미션홈이 세워지고 각 지역에 지금 RUTC가 세워졌죠. 누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뭐만 미션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의 언약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요, 스스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 핍박과 박해가 심해서 흩어졌죠. 흩어졌지만 이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미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땅 끝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미션을 붙잡은 자들이 몇몇 소수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로 세워진 거예요. 핍박 가운데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미션. 핍박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하고 RUTC를 세우고 살람 목사님처럼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가 본교회를 도울 정도로 커져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역사상으로 처음 이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죠. 이때 바울이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16장 6절에서 10절 문이 막혔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마게도냐라는 정확한 미션을 주셨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라,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갔더니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현장이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한 미션이죠. 오늘 본문이 이 미션을 붙잡은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말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가면 잡힐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막 붙잡고 못 가도록 말리는데 바울은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요, 제자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야기해요. 성령이 보여주시는 대로 이야기한다니까요. 바울이 잡히는 걸. 성령이 보여주신 걸, 바울이 잡히는 걸 딱 보니까 가면 잡힌다, 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 너머의 역사신 성령의 역사를 바울이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려고 하지만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가는 데마다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가면 잡힌다, 가면 핍박당한다, 가면 결박당한다 보여주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잡은 미션이 있기 때문에 그 미션 때문에 나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미션 아닙니까?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 참 미션, 참 언약은요, 진짜 천명, 소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에요. 이게
미션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째로 본론 첫 번째로요. 올바른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렘넌트 7명을 가지고 보시면요.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을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의 인격이나 그 삶을 전체로 봤을 때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육신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죠. 내려갔다가 아내를 팔아버리죠. 그리고 올라와서 애굽에서 그 데려왔던 그 종을 또 마누라가 대를 이어야 되지 않겠냐. 이 종하고 같이 자서 정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잇자. 그러니까 또 귀가 싹 녹아가지고 또 그 여자하고 하갈하고 같이 자가지고 애를 턱 낳아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또 아비멜렉한테 또 자기 아내를 팔고요. 몇 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격이 훌륭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이렇게 봐도요. 저도 이렇게 저도 모르게 유교적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율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저거 인간 안 된다. 인간이 왜 저러노?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다 보니까요. 왜 저 사람 저렇게 쓰임받지?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요. 다락방 안에 너무 많아. 제 이런 기준 가지고 보니까요. 뭐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쓰임받아요. 근데 그분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속에 뭐가 있냐? 다 이게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아버지의 지시하실 그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잡고 갔죠. 모세 호렙산에서 출애굽기 3장이죠. 호렙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리고 희생제사의 언약을 주셨죠. 그거 붙잡고 모세가요. 모세도 별로 성격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좀 다혈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람 쳐 죽였고 하나님 주신 언약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다가 저 같으면 하나님 생각나서 못 던질 것 같아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가고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요. 하나님 불러주신 거 받아 적었잖아요. 하나님 2번 불러주시면 왜 그런 짓 합니까? 근데 모세가 돌고 깨버리고요. 또 하도 물 달라고 막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돌을 2번 쳐버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뭐 그렇게 이야기 그 사건이 하여튼 뭐 때문에 2번 쳐서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사건 때문에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혈질 자기 성질대로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쓰임 받냐? 언약 붙잡았기 때문에요. 언약 앞에서는요 다 내려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면 우린 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는 겁니다. 성격 제가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대부분 다 성격 별로 안 좋아요. 교만이지만 저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보면은 사무엘상 3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내릴 저주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저주만 이야기했을까요? 왜 저주 받는지, 왜 이 가문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거기에 대한 언약을 딱 잡고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지고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지고 한 첫 번째가 뭐냐니까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을 이렇게 했잖아요. 온 우상을 다 제하고 다 여호와께 다 모여라. 그래놓고는 다 우상 다 갖다 버려라. 절대 미션을 가진 거예요. 다윗,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윗 성격이 그렇게 호탕하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상 16장 13절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또 이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성전에 대한 언약도 주셨을 거예요. 언약궤에 대한 언약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다윗이 왔기 때문에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간접살인 아닙니까? 살인 요즘 단어가 생각이 나요. 네, 살인 시킨 거 아닙니까? 다윗이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앞에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다 빠져라.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렇게 악한 짓을 했다니까요. 근데도 쓰임 받았어요. 왜?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성격과 기질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 자신의 어떤 행동과 삶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시라니까요. 그러면 다 그 안에서 모든 게요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바뀌어진다기보다도 언약보다 이 언약을 이루어지는 언약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션을 행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지는 내 성격과 어떤 가치관이 나올 때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요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없어집니다. 기질과 성격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이 들어가면 하나님 그걸 쓰시거든요. 그 성격을 쓰시고 그 기질을 쓰신다니까요. 우리는 근데 자꾸 이게 유교적인 그런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영향이 있다 보니까는 성화라는 단어를 착해지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거룩하다 하면 뭔가 경건한 걸 자꾸 생각해요. 그래서 옛날에 수도원에 다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서 금욕생활하고 막 그랬잖아요. 금욕생활 근데 제대로 됐습니까? 수도원 그 지하에 땅을 파보니까 아기 시체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천하보다 귀한 언약을 타. 왜냐하면 인간은 가치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가치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간은요 움직여져요. 그래서 경제 용어 가운데 가치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가치 있다 싶으면 돈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집은 월세방에 살면서 차는요 수억짜리 차 타고 다녀요. 왜? 자기가 생각하기에 차가 더 가치 있다 생각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옷도 허름하고 집도 엉망인데 먹는 거는요 정말 최고보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왜? 먹는 게 더 최고의 가치니까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입는 거, 남한테 보여주는 거 여기에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가치에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진짜 가치, 절대 가치를 찾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시므이가 자기한테 막 욕할 때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이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하신 거 아니냐. 늘 말씀드리지만 이 다윗은요 그 상황을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죽을 때 솔로몬한테 그래요. 저 시므이 집안에 저 피값을 반드시 너 찾아라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평생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저기 나를 욕했어. 저기 나한테 그랬어. 평생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윗이 성인 군자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성인 군자가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가치를 있는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언약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엘리야,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요, 내 혼자 남았다고 죽겠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절대 가치를 찾았죠.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지진도 일어나고 큰 물도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생명 걸어버렸잖아요.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히스기야 때 아닙니까? 나라가 많이 힘든 시기였지만 또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꺾고 난 다음에는요, 이 이스라엘을 건드릴 나라가 없었어요. 건드릴 나라가 없었죠. 그러던 중에 이제 바벨론이 신생 나라가, 바벨론이 이제 막 일어나면서, 바벨론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워낙 유다가 너무 강하니까 남유다가, 그래서 남유다하고 화친하려고 신하를 보낸 거예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 그 신하를 데리고 자기 내탕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 이 바벨론이, 이야, 저기 은근부하가 저렇게 많아. 그리고 이 바벨론 힘이 있을 때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거기 있는 거 싹 다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고 히스기야 왕 때란 말이에요. 그렇게 국력이 있을 그때 이사야는 뭐 하고 다녔냐? 나라 망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가뜩이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나라가 망한다 이러니까 이 이사야를요,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죽이려고 난리죠. 결국 히스기야 아들을 므낫세 때에 톱으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 시기 시드기야 왕 때 활동했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자꾸 망한다 그러면서 막 메시지하니까 시드기야 왕도 듣기 싫어가지고 시위대 뜰에 옥에 가둬버리고 또 우물에 빠뜨려버리고 막 그렇게 이 예레미야를 막 그랬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냐? 1장 5절에 하나님이 너에서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너는 이방인을 살릴 그런 선지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언약 딱 붙잡고요. 예레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핍박과 박해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 복음 전가했는 거예요. 바울, 오늘 나왔던 이 바울이 잡았던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주셨던,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스라엘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 이 언약도 전달했겠죠. 땅끝이라는 언약.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이 바울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땅끝을 향해서 가려고 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23절에 바울의 목적은 어디냐? 서바나예요. 내가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잠깐 들리겠다 했는데 잠깐 들리려고 했는 그게 죄수로 딱 가버렸으니까 이게 판결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요. 가택이 연금당해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니까 바울의 집에 온 이태를, 바울이 셋집 그때 세를 주고 있는 그 집에 가택 연금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불러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불러들여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겁니다. 올바른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뭘 바꾸고 내 성격을 바꾸고 내 기질을 바꾸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을 가지고 사는 그 인생은 뭐가 됩니까? 언약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지만 언약 잡은 자는 반드시 언약 성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렘넌트 7명 모두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갖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았죠.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갈 때에 보편적으로 이 언약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영접을 하게 되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진짜 제자는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모세도 필요 없고 엘리야도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답을 붙잡은 자가 이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갈보리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정말 내 인생의 그리스도구나라는 게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제 뭐하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붙잡고 14절에 오로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은 언제요? 이 이후로 시작되어지죠. 이후로 시작되어져요.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점점점 알아가던 중에 진짜 그리스도가 다구나, 여기에 대한 딱 체험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오직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자 집중하기 시작하죠. 집중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숨어서 지내던 이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고,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사도행전 3장에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언약을 붙잡은 내가 이 여정 속에 어디에 있냐를 봐야 돼요. 내 시간표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고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체험했다면 이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집중하는 시간. 내가 여기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진짜 이거 봤다, 그러면 이제는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지금 연세가 70이시잖아요. 남은 생애를 두고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발판 놓고 가야 될 그런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어떤 제자를 세우려고 하시냐. 지금 이제 237 센터를 통해서 계속 이제 훈련이 진행되어질 텐데, 이 훈련을 통해서 5가지의 제자 유형을, 제자들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 24제자. 이 말이 뭐냐니까 24시간 현장에 한 사람을 놓고 24시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1일 3작하면서 24시로 그 사람을 케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37 훈련 그 신청서에 보면은 1일 3작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내라고 이야기해요. 1일 3작 하루에 3번 접촉해서 메시지를 주고. 왜냐하면 틈틈이 돌아가 버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제자입니다. 자기 업에 있어서 정말 최고 수준의 전문가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그 전문성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제자, 전문인 제자. 그러니까 유목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렘넌트를 대상으로 이익 보려고 하지 않는 자. 미션홈에는요,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미션홈 가운데 2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진짜 렘넌트 키우려고 하는 미션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상태로 있다가 오갈 데가 없어서 해외에 나가서요. 선교사라는 명목으로 선교하면서 선교 사역도 안 되지요. 국내에서 지원해 주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 국가 같으면은 미션홈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 받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활비로 이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익 보려고 하지 않는 자. 렘넌트들에게 헌신하고 투자하고 렘넌트를 위해 희생하고 자기 재산을 다 놓을 정도로 드릴 수 있는, 그래도 그 사람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그런 전문 제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 제자, 모델이 되는 제자. 이거는 이제 5기초.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전문계 지구에 누구한테 가면 다락방 제대로 배울 수 있다. 누구한테 가면 팀사역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해외에서,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만큼 전도운동 하셔서 답답한 게 뭐냐니까, 해외에서 사명자들이 들어오면은요, 야, 다락방은 어디 가서 배워? 야, 팀사역 어디 가서 배워? 미션홈은 누구한테 가서 봐? 그랬는데 미션홈도 제대로 되는 것도 없고 다락방도 제대로 되어진 제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남욕하기 전에 저부터 부끄럽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기초를 제대로 하는 모델적인 제자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로 치유. 교회 중심으로, 현장 중심으로 진짜 제자를 세워서 파송하실 것인데,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자들. 그리고 서밋 제자. 우리 렘넌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요, 1시간이잖아요. 1시간. 통틀어서 예배 1시간이고 말씀으로 친다면은 30분이에요. 일주일에 30분. 1년 해봤자 얼마입니까? 3, 5, 15, 1500분. 20시간 좀 됩니까? 이 아이들이 완전히 그 외의 시간 많이 현장에서 다 방치되어져서요.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게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정말 교회에 와서 제대로 복음화해서 키워서 서밋으로 세워서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는 제자, 이 5가지 제자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지금 마음에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게, 각 사람들에게, 이번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다녀왔습니다만은 사모들 이제 그 2, 3주 훈련 했잖아요. 그 가운데 100명 미만의 교인 한 300여 명 왔는데 100명 미만의 교회 사모들이 그냥 한 200명 넘는다. 200명 훨씬 더 넘죠. 그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미션을 어떻게 줄 거냐, 그거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올바른 미션을 줘서 그 미션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제자들, 이런 제자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미션을 찾게 되면은 24 기도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를 여행하게 돼요. 24시 기도로 행복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25시 응답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영혼의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것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유 목사님이 그 5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큰 방향을 주셨는데요. 목사는 자기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대사는 대통령의 말을 전해야 되지 않냐.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해야 된다. 다른 이야기하지만 내 생각, 내 기준, 내 말 해서는 안 된다. 목사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모는 교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어머니,
그래서 치유와 서밋, 병든 자들을 놓고 24시 할 수 있는 사람은 사모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서밋이라는 것은 목사님 교회 안에 세 가족도 사모한테 맡기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맡기라는 것보다도 사모들이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족 사역들 다 있겠지만 사모들이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야 된다. 왜? 어머니니까. 어머니니까요. 그리고 중직자는 로마서 16장입니다.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게 중직자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24시 하는 목회자보다도 중직자들을 더 축복하시잖아요. 왜? 목회자의 배경이 되라고. 교회의 배경이 되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나오기 전에 이드로를 하나님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라합을 준비하셨고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는 루디아와 같이 헬라의 귀부인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바울의 빌레몬 같은 이러한 제자들을 하나님 준비하셨죠. 중직자들. 그리고 렘넌트들은 자꾸 기성세대를 바라보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지 말고 기성세대를 살려라 말씀하셨어요. 기성세대를 살리는 렘넌트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뭔가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면요. 엘리의 영향을 그대로 다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성세대를 살리는. 다섯 번째로 환자들. 환자는 최고 미션을 찾아라. 최고 미션을 찾아라. 평생 응답받을 미션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 이 방향 속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내셔야 돼요. 중직자면 정말 교회와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이게 꼭 물질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못 가는 현장에 가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경제 이게 아니고요. 목회자는 대부분 못 갑니다. 제가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를 만나고 그렇게 마음대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요즘에는 학교 더더욱 못 가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 카톡에 올려드렸잖아요. 저 구지초등학교에서 몰카가 발견돼가지고 그러다가 완전 발칵 뒤집어져서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호하려면 외부인들 더더욱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전도 못해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교사 중직자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 중직자가. 장애 현장 누가 갑니까? 제가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저는 가서 복음밖에 이야기 못해요. 근데 공감은 하나도 안 되어져요. 그럼 누가 가야 됩니까? 그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속에서 나의 과거, 나의 현재를 딱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뭘 하며 살아왔는지 그게 이거하고 이어져요. 그게 이거하고 이어진다니까요. 그게 미션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 지금 나의 어려움, 아니 내가 살아왔는 배경, 나의 전공, 나의 어떤 상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딱 하면은 내가 가야 될 현장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이거 모를 때는 이거 발견 못했을 때는요 부끄러운 과거고 숨기고 싶은 과거인데 이걸 딱 보고 그 문제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만드셨구나. 아, 이 현장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장은 나밖에 갈 수가 없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만 주셨구나. 그게 발견되죠. 그걸 찾으면 우리 인생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고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버릴 것 없는 인생.
우리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서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뭔가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시지 마시고 절대 가치를 담아버리면 나도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그릇을 깨가지고 큰 그릇을 좋은 그릇 갖추려고 하는데 좋은 그릇 비쌉니다. 네. 좋은 그릇 갖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를 담아버리면요 내 그릇은요 쓰임 받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름다운 항아리를 할지라도 거기가 오줌 누고 똥 누면 요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정말 보잘것없는 병에 화려한 꽃을 꽂아놓으면 꽃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지면요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꾸 나는 이게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육신을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절대 가치를 찾아내세요.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것, 하나님 나에게만 원하시는 것, 그거 찾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은 진짜 명품 넘어서 명품보다 더 비싼 게 작품이잖아요. 그게 작품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작품 인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정말 찾아내는 그런 올바른 미션을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미션 붙잡을 때에 내 인생이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 미션을,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그거 붙잡고 나아감으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남기는 복된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언약, 하나님 주신 미션, 하나님 주신 천명을 붙잡고 최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며 최고 가치의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